Good morning, TKBC 모닝 카페입니다.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모닝 카페를 시작해 볼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신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일어나신 후 지금까지 보신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름에는 아마 이렇게 방 안으로 비춰드는 화사하게 이렇게 비춰지는 햇빛을 보셨을 수 있는데 요즘은 또 해가 짧아서 어쩌면 그냥 어둑어둑한 그런 방을 보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모든 생물체 중에서 가장 시각에 의존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무엇을 보시느냐가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다양한 형식으로 자극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좋은 것을 보셔야만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의 시각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새벽 카페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반드시 보셨을 만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천들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집이나 아니면 차나 어디 그런 공간에다가 이 그림을 꼭 붙여 놨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앞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문구도 같이 기억나시나요? 이 그림하고 문구하고 사실 특별한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꼭 이 그림 밑에는 이 글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제가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터넷에 이제 검색할 때도 다른 방법으로 찾은 게 아니고 이 그림 자체는 어떻게 검색이 안 되잖아요. 이 문구를, 이 글귀를 입력해가지고 찾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건데도 제 머릿속에도 아직 이게 그냥 기억에 남아있네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도 이 그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그림에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크리스천 비행기 조종사가 눈 덮인 벌판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진을 찍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기로 이제 눈이 일부 녹아가는 그 벌판을 이제 공중에서 찍고는 집에 와서 현상을 해보니까 이제 이 사진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 사진입니다. 이제 옛날 사진기로 찍었기 때문에 흐릿하게 나온 눈 덮인 벌판의 항공 사진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눈이 녹아내리는 벌판이라고만 여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안에 인자하신 예수님의 얼굴이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 얼굴 너무 잘 보이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봤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원본을 보면 이게 지금 잘라놓은 거고요. 원본을 보면 아래쪽으로도 좀 더 그림이 있고 또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가운데 쪽에 있지 않고 한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보지 않는 이상 첫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종사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서 이제 너무 감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구나. 사진 찍으라고 하신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뒷얘기입니다. 사실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니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카페 시작하면서 제가 시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보이셨습니까? 눈 녹은 들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우리의 마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위세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6절 7절 말씀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봤냐 하면 위급함을 봤다는 겁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죠. 위급함을 보았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의 그 위세를 보니까 눈으로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숨길 수 있는 이제 그런 곳에, 쉽게 말해서 토끼굴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멀리 블레셋에서 반대 방향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었던 백성들도 다 떨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위급함을 보니까 두려워진 겁니다. 근데 사울 역시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8절 보시면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자, 여기에서는 그냥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졌다라고만 기록이 돼 있는데 중립적인 기록이죠. 근데 이것을 사울의 관점에서 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보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 가지를 본 겁니다. 사울은 백성은 흩어졌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블레셋은 위세가 대단한 군대를 모아왔습니다.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울에게 두려움 내지는 다급함을 안겨줬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더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백성들의 세가 줄어드는 걸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사울을 마냥 비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있어야죠.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보겠습니까? 전쟁에는 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이전에, 이 결정의 이전에 사울이 또 백성들이 무엇을 보았는가가 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때에 맞춰 전쟁하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맞는 것입니다. 때에 맞춰야죠, 전쟁을 하려면.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결정을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는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보십니까? 누구를 먼저 보십니까? 또 우리 교회는 자금의 이 상황 속에서 어디를 먼저 보아야 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때, 우리의 시각을 그쪽을 향해서 열어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오늘을 더욱더 힘차게 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이 질문과 함께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방해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유가 다양할 거예요. 어쩌면 너무 마음이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서, 혹은 너무 심란해서, 혹은 너무 바빠서, 혹은 너무 마음이 무거워져서, 혹은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아서,
혹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혹은 너무 슬퍼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생각을 어떻게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런 일들 때문에, 사건들 때문에,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을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죠. 오늘 하루의 삶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미리 그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을 직접 좀 들여다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시는 그런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보온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보온병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뭐 하나 준비하시죠.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 같은 것도 좋고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할 만한 다른 어떤 뭐 아이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하나님을 보기 어려울 것 같은 그 순간에 저절로 하나님이 보이도록 성경책이라든가 어떤 아이템이든지 그거를 그 일이 벌어질 만한 딱 그곳에 어떤 뭐 테이블 위에 아니면 어디 벽면 한 구석에 딱 그걸 놓아두셔서 여러분이 그 일을 경험하실 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하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요. 여러분 묵상하실 시간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하고 우리의 시각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신경을 하나님을 향해 곤두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목요일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하나님을 떠오르지 못하게 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있다면 미리 하나님 앞에 그 일들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지혜롭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템도 준비해서 우리 오늘 하루가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어제 강승혁 집사님, 고 강승혁 집사님의 장례 예배 안내를 수요 예배를 통해서 드렸는데요. 금요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저희가 장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날짜 헷갈리지 마시고 내일이 아닌 그 다음 주 금요일에 고 강승혁 집사님 장례 예배가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 어제 우리 양로원 교우이신 고 강위성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아직 장례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역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또 목요일인데요. 오늘 저녁 때 제가 주일날 광고 드렸던 미션 캐나다 예수쟁이 콘서트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은한인교회에서 열리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한 4분 정도 일단 방문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들도 오실 수 있으니까 오시게 되면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저희가 같이 모여서 콘서트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늘 떠올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지혜로운 목요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